숫자들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그럼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숫자들일까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조금씩 줄어들긴 합니다. 밑으로 가면서 줄어들고 있는데 한 가지 힌트를 한번 드려보자면 저 숫자는 인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60년대부터 현재까지 쭉 보게 되니까 인원이 조금씩 어쨌든 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느 지역의 인원 통계일까 보니까 연대별로 벌교읍의 인구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60년대 사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시죠. 60년대에는 4만 명이 넘게 이곳에 살고 계셨어요. 아마 장이 서게 되면 소와 다리까지 그렇게 장이 다 서게 되었고 또 그렇게 왕성하게 사람들이 이 벌교장을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70년대가 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부흥기가 1970년대입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는 그 수가 얼추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IMF가 있기도 했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서울로 직장이나 일거리를 찾아서 젊은이들 많이 서울로 몰려드는 시기가 아마 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거의 절반가량 그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현재라고 쓰여진 저 마지막에 있는 저 인원은 2019년도 8월의 통계 숫자입니다. 주민등록의 숫자이니까요. 아직 주민등록이 나오지 않은 고등학생 미만의 아이들은 개수되지 않은 것이고 또 아직 정식으로 시민권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들도 포함되지 않은 숫자일 것 같아요. 그들 다 포함한다 해도 한 14,000에서 15,000명 정도가 지금 벌교에 살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죠? 한 15,000명 내외의 분들이 벌교에 함께 살고 있어요. 고성보다는 많습니다. 고성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한 5,000명 미만으로 계신 벌교 주민분들에게 우리가 좀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거하게 뷔페도 좀 차려놓고 거하게 잔치상다운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잔치를 하려 한다면 여러분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재정을 맡으신 재정장로님, 그렇게 우리가 한 15,000명 정도의 벌교민들을 다 초청해 놓고 그들에게 좀 그럴듯한 잔치를 베풀어야 한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좀 필요할까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억대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우리 교회가 그만한 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잔치를 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안에서 잔치는 그렇게 억대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가을에 벌교를 들썩들썩하게 할 한영혼 전도 대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 중에 있는 가운데 있어요. 준비 중에 있는데 그 벌교 이름이 들어가 벌교 전체가 들썩들썩하게 할 그 잔치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지침을 던져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하는 관점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준비사항을 배워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무대는 빈들입니다. 빈들은 인가와 떨어져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기대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라 나섰어요. 마을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함께 따라온 곳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사역에 집중하시고 계십니다.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예수님 앞에 큰 무리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라는 공간복음의 저자가 주로 표적을 중심으로 그 기록을 쓴 것을 우리가 족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그들에게 병자를 고치신 일을 많이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공간복음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치시는 그런 사역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심히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무리들에게 집중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사역에 집중하셨는가 하면 식사 때가 훨씬 지나갔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잊으실 정도로 사역에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예수님을 돕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지금 식사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중간에 식사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에 가서 근처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하면서 제자들이 아주 현명한 제안을 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역에 집중하심으로 또 시간이 얼만큼 지나갔는지를 잘 잊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지금 식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무리들도 많이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얼추 한 2만여 명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식사할 수 있는 시간과 또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을 확보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이 제안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상식적인 그러한 제안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빈들입니다. 마을가 떨어져 있는 빈들이 무엇을 사 먹기도 또 무엇을 해 먹기도 할 수 있는 도구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게 여러 가지 기회가 없는 빈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볼까요? 아니 예수님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먹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아무리 우리 선생님이시지만 지금의 이 명령과 이 요구는 조금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조금은 비상식적입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대꾸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혹시 그 마음이, 그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과 한영원 전도 대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벌교 대강교회와는 닮은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제자들이 먹여야 할 그 인원들도 한 2만여 명의 그 인원이라는 것이고요. 우리 벌교 대강교회가 책임져야 할 벌교에 있는 인원들도 2만여 명 미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벌교읍에 있는 인구가 다 가서 그 앞에 지금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으로 그 2만여 명의 그 인원들을 책임져야 하지만 우리는 출석 한 200여 명의 성도들이 한 15,000명의 이 벌교읍의 인구를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제스처를 보게 되면 따라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제자들과 같이 아니 어떻게요? 라고 하는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과 우리 교회와의 공통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가진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은 빈들에서 당장 먹을 것도 없었어요. 또 어떤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명령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데 돈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방의 어떤 교회나 다 그러하겠지만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가 하면 젊음이 부족합니다. 사실 그렇죠? 무엇을 합시다 했을 때에 하면서 다리부터 만지고 일어서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합시다라는 것이 앞에서 주창할 때에 서로여간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합시다! 했는데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시고 있으면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는 젊음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이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또 점령하자! 했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내 경험이 있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 경험이 우선시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옛날에 했었어요. 그거 했는데 뭐 크고 오지도 않지만 그냥 나는 그래서 이번에 좀 실례합니다 하면서 말씀보다 내 경험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오래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갑시다 했는데 내 다리 맞으면서 아이고 이제 한번 일어나 볼까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젊음과 열정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자들과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공감하십니까? 이거 전도대축제 OMC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전도대축제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OMC 하나가 도착했는데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오늘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전도하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축제가 이제 한 달 앞인데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이 OMC가 도착했어요. 우리의 마음이지 않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는데 예수님 돈도 없고 떡도 없어요. 여기 지금 빈들이에요. 마을은 아주 멀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던 그 제자의 모습,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19,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빈들이에요. 돈도 없어요. 떡도 없어요. 하던 그 제자들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면 2만여 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기록입니다.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할 수 없었던 제자들도 이 일에 동참하고 이런 축제가 그 빈들에서 벌어졌다 한다면 그 제자들과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2만여 명 미만의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것과 우리에게 어떤 젊음이나 열정이 없는 어떤 자원이 없음을 토로하고 있는 우리의 그 부족함 가운데에도 저 장소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이 장소에도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저 기적을 이 벌교 땅에 크게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빈들에 놀라운 축제의 자리가 마련되어졌다면 그것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했길래 저 놀라운 축제가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그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벌교 땅에도 빈들에 있었던 놀라운 축제 현장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 그 제자들의 발걸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게 되면 자,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자기들이 가진 그 작은 도시락이 아주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인원은 2만 명인데 우리에게 있는 거 다 걷고 걷어서 찾아보니까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담긴 작은 도시락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하면서 작고 부족한 것을 제자들도 알면서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입니다 하고 드리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작고 부족할 따름이지만 또 그것이 그 당시 빈들에서 제자들이 구해올 수 있었던 최선이었어요. 작고 부족하지만 그것은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최선을 어떻게 합니까? 작고 부족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최선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작아요. 이거 부족해요. 그렇지만 이거 예수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작고 부족한 너무나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 그 도시락에서 빈들의 기적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작고 부족한 도시락이지만 그것이 우리 주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그 도시락이 우리 주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바로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돌아보는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 작고 작은 그 도시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작정하여 우리 주님께 예비신자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작정하여 올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주님 이거 뿐입니다 라고 우리가 보기에도 작고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이름 적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이 그 무슨 큰 역할을 하게 될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거 우리가 적어 올린다고 벌교 땅에 정말 들썩들썩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는 작고 연약한 카드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주님 손에 올려지게 될 때에 바로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바로 이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락을 이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몇 명 작성하셨습니까? 누구를 작성하셨습니까? 지금까지 298명 작성하셨어요. 제가요,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그 명단을 가지고 어디 가서 자랑하려고 목사님들한테 가서 우리 교회는요, 아이고 한번 작성하니까 300명 작성했어요.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라는 거 제 성향상 그렇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어디 가서 제가 으쓱거리면서 그거 자랑하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작정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작정해야 되는가 하면 이 예비신자 작정이 바로 우리 한영혼 대축제 이 축제의 기적의 시작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 여러분 예비신자 작정 많이 하시면 저는 사실 조금 불편합니다. 새벽에 여러분이 작정하신 그 이름이 여러분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5장에 걸쳐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이 이름을 붙잡고 여기 와서 스탠드를 켜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지금 한 300여 분의 그 이름을 쭉 함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한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그 정도 걸려요. 여러분이 더 많이 작정하면 저는 여기에 더 많이 있어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게 불편하다면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여기 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좀 더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더 많이 작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자녀들 뿐입니까? 어떻게 하는 사람이 남편뿐이에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1명, 2명 뿐이겠습니까? 오늘도 들어오신 분에게 더 많이 작정하십시오. 2명뿐이 없어요. 2명뿐이 없어요. 어떻게 2명뿐이 없겠습니까? 저번에 했는데 안 됩니까? 또 작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해서 쌓는 것입니다. 저번에 작정했는데 안 되면 그것은 끝입니까? 끝이 아니에요. 그 기도가 계속해서 쌓이면 하나님의 때에 그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런데 작정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지금 우리를 막고 있어요. 했는데 안 되더라.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대강의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작정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정하실 때에 벌기 땅에 들썩들썩거릴 수 있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기 땅에 온 지 5년도 안 된 제가 14명을 작정할 수 있었다면 그들의 이름은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어느 집 사장님 제가 접촉하는 그분들의 이름을 상호들을 적어놨어요. 이곳에 20년 30년 살았다면 저보다는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보다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작정할 때에 작정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로님들 작정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5명 이상을 작정하셔서 그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앞에 자신있게 큰 소리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가십시오.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도시락을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주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정하셔서 그 이름을 올려주시면 저는 이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겠지만 그 이름이 돌아오기 위해 그 이름이 우리 주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그 온몸을 십자가에서 다 찢으셨어요.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미 그 값을 이미 다 치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이름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그 작은 도시락 드리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내가 믿음 없음으로, 나의 게으름으로, 나의 순종치 못함으로 그 이름이, 내가 아는 그 이름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이미 만발의 준비를 다 해오셨는데 그 핏값을 그 주님께서 누구에게 물으시겠어요?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벌교 인구가 15,000명입니다. 12명이 2만 명을 먹여 살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기적에 동참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명이 15,000명을 충분히 작정하고 그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는 기적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어떤 분이 5명을 작정했어요. 저와 아주 가까운 분이, 저와 한 집에 사는 사람이 5명을 작정해서 조금 더 작정하지 그래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정 5명 딱 작정해서 집중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맞아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많이 이름만 많이 올려놓는 것보다 그렇게 딱 맞게 작정하고 그분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거 제가 압니다. 그 의미인 줄 압니다. 더 많이 작정하면 아무래도 그렇게 분산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5인용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1인용이 아니, 2인용이 아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100인용, 1000인분, 2만인분, 그 이상 이 인류를 다 세우고도 나옴이 있는 그 넉넉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나와 접촉하고 있는 그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적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을 함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비로소 의미 있는 이름이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 이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오병이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정말 2명뿐이에요? 정말 1명뿐이에요? 둘러보세요. 찾아보세요. 그저 걱정하고 있으면서 저 양반 저거 어떡하나 라고 하면서 그저 그렇게 보고 있을 때에는 근심거리이지만 찾아서 주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그 이름이 기적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우리의 자꾸 연약함에 매여 있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 너무 매여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나는 자꾸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기적의 단초가 되고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하늘을 한번 날아보기 원합니다. 손잡고 하나님이 그리신 그 그림을 마음껏 그려보시기를 원합니다. 해도 안 되던 이름이었습니까? 또 해서 올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이름 위에 지금 기도가 쌓여져 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했다고 여러분 실패할 거예요? 내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경험입니까? 그 경험 가지고 계속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임을 믿으면서 이 이름이 기적의 이름이 될 것임을 믿으면서 이 벌교 땅의 대강교로 인해서 풍성한 영적 잔치가 베풀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시락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정하십시오. 오늘도 주보에 이 이름들이 그대로 넣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작성하세요. 다시 한번 써서 수요일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서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식사를 거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오면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벽에 붙여질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매일매일 좀 기도하며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꿀도 나누어 주고 전도지도 나누어 주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에 이 벌교 땅이 왜 안 움직이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 대강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대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상시대 배웠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시가 계속 그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자, 꽃이라는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 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 부르지 않으면 그저 바람이 흐느끼는 작은 몸짓들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바람이 흐느끼는 그런 작은 몸짓들로 그렇게 지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이름에 생명이 들어가고 그 이름이 의미 있는 이름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이번 가을에 우리 벌교대강교회가 영광스럽게 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선 사명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12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2만 명을 먹이 있어요. 이제 그 명령이 우리 교회에 떨어졌습니다. 200명의 벌교대학교 성도들이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벌기적에 15,000명의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다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세상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그 가벼움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적어 올려드렸을 때에 그 이름이 비로소 하나님 부르시는 존귀하고 의미 있는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대강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떠온 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내게 있는 오병이여 아끼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림으로 이 기적이 이 벌교 땅에 풍성하게 일어나며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벌교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순종하는 그 심령들 위해 조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